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 오늘은 신유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과 역대하의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시키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 가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너를 통하여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운동은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진정한 확장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100% 미쳐가지고 마는 게 아니야. 95%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약간 햇도가 5도만 돌아가면 그건 다 하는 집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 같고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도 성경 속에서 또한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빼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미친놈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이 기도원에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씨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종족을 만들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치긴 미쳤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기도원 밑에 감나무 많은데 그곳에서 감을 따가지고 그 칼로 다 깎아가지고 꽃감을 말려놓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꽃감에다 다 농약을 쳐놨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빨랫줄에 걸어놨어요. 어느 날 그 햇빛이 떠는 새벽에 나와보니까 이 미친 사람이 꽃감을 하나씩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못된 놈인지 미친 놈인지 지금까지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운동은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겠다는 것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다윗 왕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후계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어요. 이 솔로몬 왕과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놓고 수많은 세월 기도하였지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지나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역대하 7장 14절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영주교인들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솔로몬처럼 들으시고 고침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에서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출발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900조를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칩니다 봉헌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예배하는 장소를 사모했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봉오로의 이런 기도를 쭉 합니다.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오늘 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전에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취임 선언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미국 대통령이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의 회복, 나라와 진정한 국가의 회복은, 또한 사람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말씀의 운동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심령 깊은 곳을 찌고 쪼내고 지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악한 길을 떠나면 어떤 일이 또 오늘 또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독특한 표현 하나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땅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라파. 그런데 이 라파라는 말은 원래 사물을 향해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라파라는 말은 사람을 고친다고 할 때 쓰여지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고친다고, 사물을 고친다는 그런 말로 라파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 사람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치유라는 말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원어적으로는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 정상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치료라는 말은 병을 잘 다스려서 낫게 한다는 얘기예요. 치료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이고 기독교에서는 치유라는 말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병과 아픔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당에 우리가 죽어서 가면, 그 천당에 가면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천당에 가면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병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하 6장에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7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신 내용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그 땅을 고칠지라 14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풀어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친다는 건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부분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을 갖다가 라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영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국권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역사에 나오고 있는 그런 반복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우리들도 몸도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영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삶의 터전들이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내리던 날 1990년도 목회 초기에 2층 건물을 전세로 배산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2사람 그리고 나하고 집사람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서 눈이 조금씩 내리는 새벽 기도에 어느 날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거지 같기도 하고 신발도 추운데 안 신고 발은 흉하게 상처가 있고 얼굴은 한마디로 굴뚝 쑤시다가 나온 사람 같으며 눈을 보니까 눈이 노란 구렁이 눈 같아. 아, 미친놈이구나. 알겠더라. 내 마음속에 오늘 너 교인도 없는데 잘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그 사람 등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혁뒤를 갖다가 탁 한 손으로 잡는 거예요. 붙잡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눈 감고 내가 기도했다가 이 미친놈이 칼을 꺼내가지고 나를 푹푹 찔러버리면 나는 죽잖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죽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어. 나도 살아야지. 응?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혁뒤 꽉 잡고 도망 못 가게 꼼짝 못하게 눈 뜨고 그때만 내가 아구심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날 바짝 마른 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한 30분 내 오른손아귀에 붙잡혀 있었어요. 혁뒤가. 이거 잡아가지고 돌려버렸거든. 응?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잘 가라고 보내려고 하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응?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때 호빵 한 개가 30년 전에 100원이 100원. 주머니 속에 보니까 9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900원을 주면서 따뜻한 호빵 사 먹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간 줄 알았더니 한 10분 있다가 다시 왔어요. 내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 2권을 내미는데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까 사실 자기가 10년 전부터 귀신이 씌여가지고 자신 집과 동네에서 쫓겨나서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은 천국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그 받아 적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따라합시다. 앞으로 조영기 목사님처럼 훌륭한 국무총리가 되세요. 좋은 말로 시작하기에 정신이 돌아왔나 했더니 그 뒤에 말이 정신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는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야, 미친놈은 미친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고, 그리고 이번 겨울에 어렵지 말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봄으로 바뀌던 3월달, 누군가 밖에서 전도사님 부르는 거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양복을 깔끔하게 빼입은 전도띠를 두른 그때 그 미친놈이었어요. 한바탕면 내가 못 알아볼 뻔했어. 일단 들어오다고 이기숙 사모 보고 커피 한 잔 타오라 그랬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날 기도를 해주고 나가서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장로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자기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눈을 맞으며 돌아다니는 자기를 보더니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집사님이 겨울 내내 자기를 보살펴 주더니 자기 양아들 하자고 해서 그 집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부터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 10년이었는데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미치고 또한 거지가 된 그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은 성전이 된 거야. 아멘. 하나님의 그 심에 성령이 그 악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의 아들, 그 집안의 아들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집사님 따라 전도하러 나왔다는 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광야의 한 곳에 머물렀을 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여 모세를 향해 그것을 우물에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물이 단맛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크게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에 머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니. 그 대표적인 왕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뒤로 5도나 머물게 하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는 얘기가, 고치시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나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와 같이 라파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한 대로 라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는 고침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 15년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히스기야의 진실과 선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 죽음을 앞에 놓고 올리는 히스기야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직한 삶을 기회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는 참으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죽이 맞는 거야.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살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머릿속에서 그게 돌아가야 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라는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니. 찬송가 259장 1절과 4절 박수치면서 힘차게 오늘 찬양할 때 더러 악시 떠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